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름, 사랑으로 영광 돌림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를 본래 발음을 살려 읽으면 말라키입니다. 말라키는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사자는 말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아주 적절하면서도 이게 진짜 선지자의 본명일까 싶은 생각도 들게 합니다. 어느 쪽이든 성경은 선지자에 대해 더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그가 전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전한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는 학계 스가랴에 이어 구약 성경 마지막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포로들이 돌아오고 난 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때에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 땅은 폐허였습니다. 재건한 성전은 솔로몬 때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겐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울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몰락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성벽은 다 무너져 있었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버거웠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결국엔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이전과 같은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엔 너무 초라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회의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들의 멸망과 포로기를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 그들이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그와 같이 말할 법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지금 어찌 그들이 그런 처지에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가 야곱의 형이었으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고 그의 산과 그의 산업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고 에서를 반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면서 에서의 잘못이기도 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권리를 소홀히 하고 멸시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후손은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의 길을 막고 반대했습니다. 그런 에돔은 하나님께 버려집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의지로 다시 일어서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무너뜨리십니다. 사절을 보면 그들의 땅은 악한 지역으로 일컬어지며 그들은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적을 치시고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백성들은 5절과 같이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여전히 자기 백성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며 온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지금도 뜻하신 바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백성들의 배도의 역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을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멸시했는지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인지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떡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재물을 가리켜 눈먼 희생 제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는 온전한 제물만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니 그들을 악하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그들의 총독에게 드려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총독이 그것을 드리는 자를 기뻐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온전치 않은 제물이 사람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더욱 부적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를 구하는 자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헛된 제사를 멸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누군가 그들의 성전문을 닫아주면 좋겠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엔 하나님의 이름이 3번이나 언급됩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각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분향하고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3번에 걸쳐서 반복하며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은 본래 그렇게 취급받을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크신 그 이름이 제사장들이 아니라
온 세상의 이방 민족 중에서 그 무게에 걸맞는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른 예배, 깨끗한 제물, 합당한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히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그것을 경멸히 여깁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멸시했는데 제사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봉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14절에서 제사장들이 행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멸시는 절정에 이릅니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는데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마음으로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큰 임금이며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이름을 멸시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말이 어떻게 유효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성벽은 사라졌습니다. 재건된 성전과 성벽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전 영광을 잃어버린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귀환도 재건도 회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사랑의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이 없습니다. 둘째, 그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고 소홀히 대함으로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이 계속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크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임을 새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새겨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짙은지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쓰신 사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온 세상 위에 높여짐이 마땅합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마땅한 높임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높여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하게 높여지도록 영광 돌리며 삽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강압적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새 길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형벌의 두려움에 휩싸인 삶이 아니라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에 사로잡혀 사는 삶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삶이 행복하듯이 신자의 삶 또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라기서의 사랑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은 제한적이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힘쓸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을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게 될까? 이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이름이 높여지길 바라고 힘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행복이 우리 삶에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깊이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선명하게 나타내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의 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길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